이번 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어제 엊그제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요. 저희들 이번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지역 일꾼을 꼭 뽑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그 정치인들은 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당선이 되면 그분 만나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친구가 되기로 해놓곤 당선이 되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되죠. 그런 거짓말을 하는 분들은 뽑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거짓말도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아이들에게 주사를 줄 때 이 주사는 안 아픈 거야. 주사 아프죠. 하지만 아이가 이 주사를 맞아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짓말, 좋은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하기도 하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놓으세요. 빨리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거짓말인 게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나 이젠 천국에 가니까 밥 별로 먹지 않습니다 하곤 알약을 한 10개 잡수십니다. 목회자인 저도 가끔 그런 좋은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요, 그렇게 하고 한 30분 더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설교 때 졸고 계신 분도 이제 결론인가 보다 하고 눈을 딱 뜨십니다. 그때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단을 통해서 선포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여러분에게 생명력과 또 능력을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함께 부르는 찬양, 여러분이 읽으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신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곳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변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자,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며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실로암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고집함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희망의 빛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고집함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오주여 당신께 할렐루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맞으며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우리 목소리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영광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겸손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걸어오는 이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며 성령의 바람이 곳곳에 부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이지만 탕자의 아버지처럼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철저한 죄의 고백 가운데 진실한 용서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이 필요한 곳에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기다려야 하는 기도 가운데에는 오래 참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과 작은 교회의 가정 그리고 소명의 장수인 우리의 일터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기도가 이웃과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폭력과 전쟁으로 어린 생명이 저 미국 땅에서 죽어가고 뜻하지 않은 비극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그곳에 평화의 영을 허락하시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질병과 악한 권세로 고통받는 북녘 땅의 백성들도 끝내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의 아픔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곳곳에 주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선교지 그리고 교회 곳곳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쁨의 자리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공사하는 곳곳에 형통함과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같은 시간 수고하는 모든 주일학교의 교사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도 주의 임재가 있어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이기에 이 시간 결단하여 주정헌금,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시며 시간의 11조, 삶의 봉헌이 반드시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5월 29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구별로 정기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교구 목사나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도 재개됩니다. 자치기관과 소그룹 모임이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공지를 참고하셔서 교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목적 봉헌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6월 2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월 5일 다음 주일부터 오전 10시 드보라의 방에서 장년부 모임을 재개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알림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성도의 신앙생활 및 교회 내 고령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교회로부터 설문조사 문자가 오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아낌없는 여러분의 헌신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고령 인구 만 65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가 많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목회자 데이터 서비스에서 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고령 사회가 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목양의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QR코드를 찍고 교회에 출입하셨는데 오늘까지만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QR코드로 저희들 출입을 저희들 통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편하게 우리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혹시 손 드신 건가요? 잠시 일어나시면 잠시 일어서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PAPC 5번째 제3의 공간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 성령 하나님에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파트인데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와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아가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교회, 성령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교회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는요, 공교회입니다. 공적인 영역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모든 교회는 형제요 하나된 교회다라는 뜻이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절대로 한 개인의 소유물처럼 다뤄져서는 안 되고요, 일부 그룹, 일부 계층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자 장소이고 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또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 각 지역의 출신들, 각 나라의 다른 인종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곳, 그래서 함께 뛰어놀고 같이 나누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공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공교회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 한자의 공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의 공자는 공별된 공 또는 공평할 공입니다. 여기서 이 공자의 한자를 풀이해 보면 8팔자가 위에 있고요, 그 아래에 사사로울 사사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사자는 각골 문자에서 설명을 하면 원래는 입구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입구자가 이 갑골 문자에서 설명될 때 이 입구자는 아주 넓은 장소를 상징할 때 표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갑골 문자를 통해서 이 공자라고 있는 한자를 해석해 보면 바로 8팔자, 그 8길을 통해서 넓은 광장에 모이는 것이 바로 공변될 공자를 상징합니다. 곧 교회가 8길을 통해 넓은 광장에 모이는 공교회로 해석을 한다면 교회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 지역, 여러 세대, 여러 계층이 8길로 모여서 넓은 광장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길로 함께 이 광장에 또 넓은 장소에 모이는 모습 그 자체는 고대 중국에서는 바로 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고대 중국에서 이 공자를 만들 때 8길로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그 자체는요, 공적인 공동체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공교회의 한자인 이 공자가 바로 그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곧 공교회는 공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적인 소유나 사적인 신앙, 사적인 종교심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입을 벌리고 있어도 호흡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은금으로 만든 열국의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상 숭배는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그 돌멩이 세워놓고 살아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 그 우상, 거기에 아무리 제물을 바치고 그곳에 절하고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 돌멩이로 서 있는 그 우상이 기뻐하고 그가 무슨 큰 혜택을 받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혜택을 받는 것은요, 18절에 우상을 만든 자, 그들을 의지하는 자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로 혜택을 받는 자들이다, 이득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상 숭배는 철저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평안을 얻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그 당사자, 그 우상을 만든 사람, 18절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사적인 영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한 개인이 이 교회를 자기의 기업이나 소유물처럼 이 교회를 다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시편에 말하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된다면, 바벨탑을 쌓을 때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처럼 이름을 내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지요. 한 부류, 한 계층만 팬덤하듯 이곳에 그 부류들만 온다면 그것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나 혼자 기도 잘하고 영성 좋다고 자랑하고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요. 목사의 이름이 나는 교회, 교회에 잘난 사람들이 이 교회의 이름을 내는 그런 교회, 그것은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우상 숭배의 사적인 영역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8길로 사람들이 모여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에 대한 공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죠. 목사인 저는요, 코로나가 한참 심각한 상황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그저 방송하시는 분과 저랑 이 넓은 곳에서 둘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고 기도하고 혼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랑 같이 부르니까 음이 틀려도 좀 괜찮은데, 그때는 얼마나 떨리던지. 이거 틀리면 전국에 다 방송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야, 성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예배당은 이제 내 것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수주일 혼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면서 철저히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채워져야 이것이 교회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공교회라고 부르신 이유를 저는 홀로 설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함께 모여야 하는구나, 함께 해야 하는구나,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때 이것이 공교회가 되는구나. 공교회 그 앞에 쓰인 한자인 공자의 표현대로 8길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곳 8길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인 이곳이 공교회인 것과 동시에 또 다른 공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라는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서의 공교회의 역할을 하는, 예배드리는 곳으로서의 교회, 그 모습은 우리가 지켜내고 보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변화된
공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제3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이브리드화된 교회. 하이브리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계속 이 단어를 듣게 되실 겁니다. 하이브리드가 무슨 뜻입니까? 혼종화되다.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것에 또 다른 것이 함께 공존해서 어떤 기능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을 하이브리드화 되었다 얘기하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교회 오실 때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오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휘발유를 넣지만 그 안에 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릴 때 배터리를 저장해 놓으면 때로는 전기 배터리로만 가기도 합니다. 휘발유로도 전기로도 함께 가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사용하는 일상의 하이브리드한 일상용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카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포카락?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미 쓰고 있는 거죠. 숟가락이랑 포크가 함께 있는 포카락. 이게 하이브리드된 바로 일상용품입니다. 자전거도 하이브리드 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막 달리면 이미 다리에서 힘이 빠져서 그 에너지를 다 쓰는 것 같은데 달릴 때 자전거도 가지만 함께 그 배터리에 저장이 됩니다. 어느 순간엔 내가 발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가 알아서 가는 자전거,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갖고 계신 카드, 예전엔 신용카드로만, 체크카드로만 사용했지만 그 카드를 교통카드로도 사용하고요, 마일리지 카드로도 다 사용하죠. 하이브리드화된 카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가로등 보셨습니까? 낮에는 빛이 필요 없죠. 가로등 왜 서 있나? 그런데 대신에 거기다 태양열 전지를 놓고 풍력 발전기를 놔서 낮에는 태양열을 받고 풍력을 돌려서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밤에는 불을 비추는 가로등, 하이브리드 가로등입니다. 여러분 잡수시는 곡물들, 쌀, 감자, 옥수수 이미 하이브리드화된, 육종화된 품종들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하이브리드화된 교회 모습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를 제1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모습을 제2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이전에는 제1의 공간, 제2의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요, 교회가 교회 안, 교회 밖이 제1, 제2의 공간이 아니라 제3의 공간으로 교회 안팎에 있는 것들이 서로 혼종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제3의 공간으로서 하이브리드화된 교회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교회는 성스러운 예배 공간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주일 하루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시는 거 여러분의 루틴이셨죠. 그런 루틴이었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요, 성도들이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 이 썬데이에 하루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교회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함께 모이는 집회, 예배를 생각할 때 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 문의를 할 때 연동교회 예배는 안전합니까? 건강합니까? 라는 것을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건강할까? 안전할까?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전과 건강을 마음에 염두하면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런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기보다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 안전과 건강 그 이상의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모인 것이지요. 저는 아직 코로나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아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는 거는 누구의 탓, 누구의 잘못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김 목사 인간관계 별로 안 좋은가 봐.
요즘엔 코로나에 걸려줘야 인간관계가 좋은 건데 성도들 잘 안 만나나 봐?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하셔서 제가 하루 종일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 가서 만났습니다. 한 권사님하고는 악수를 4번이나 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이게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목사님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악수해야 안부 물을 수 있고요, 눈빛 한번 서로 아이 컨택 할 수 있어서 어떻게든 악수하려고 합니다. 악수가 안 되면 주먹 악수라도 하려고 하고요, 손 한번 같이 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만나려고 노력하고요.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한 2달 정도는 제가 장례를 가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어떻게든 장례 그 절차 가운데 한 번은 꼭 찾아뵈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에는 그저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인지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다음 주에 제가 걸리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과 걱정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요 15,000명씩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한 다리 거치면 대부분 확진자를 만날 수 있고요, 가깝게는 우리 가족에도 지금 많이 확진자가 있습니다. 후유증으로도 여전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그런 코로나의 걱정과 근심은 여전히 살펴보면 몇 달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다시 예전의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고 예전 추억이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다시 찾아내고 현실로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다시 모이고 다시 함께하는, 다시 예배드리는 이곳에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지난주 사진입니다. 저 맨 앞에 있는 애 몇 살이겠습니까? 1살밖에 되지 않은 애가, 이제 걸음 많은 애가 지금 역동적으로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코로나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이 공예배를 위해서 8길로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 하루를 보내는 것을 아까 앞에서 보셨던 위의 사진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교제하고 주일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이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요, 주중 예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일 예배는 한 80%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주중 예배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도 아직 회복이 좀 더딥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주중에는 상당수가 줌이나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도 주일만큼은 예배당을 찾아와 주일 성수를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곧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날짜로 얘기한다면 주일에 대한 신앙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곧 주일에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께 교회가 더 많은 관심과 또 섬김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주일에 오는 공예배 가운데 더욱더 뜨거움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고요, 이제 전보다 더 오래 머물게 될 교회 공간의 곳곳에 신앙과 은혜를 체험할 것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도 이전보다 주중의 신앙이 주일의 신앙에 더 중심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물질로 11조 하는 것에 여러분 날의 11조, 시간의 11조를 이 주일날 더욱더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주중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더 왕래할 수 없다면 주일만큼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만큼은 내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는 곳곳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서브,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다양한 곳곳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더 게일홀, 친교실, 6월이면 마무리하게 될 가나의 집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의 집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와 함께 한 공간에서 주일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도 게일홀, 친교실도 우리 게일홀과 거의 비슷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차도 나누고 한 주 못했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 주일만큼은 한 주의 11조를 지키는 날로,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으로 주일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초대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울교회, 그리스도교회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각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한 10대평 되는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섬기기 위해, 그 마음을 품기에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것뿐이죠.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은 10평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에베소라는 도시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128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를 이 지역의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 몇백 평 되는 여기에서만 연동교회라고 이름을 불려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연동교회 이름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동교회가 지어진 이 지역사회를 품으라고 연동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주일 예배는요, 여기서 요 몇 평 되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동 위쪽에 가면 북촌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옆에 서쪽에 서촌이라고, 요즘 그곳이 좀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죠. 그곳은 굉장히 상업적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표현은 굉장히 고전적인 북촌, 서촌 이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가옥도 한옥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 가면 먹는 것이 많고요, 상업적인 그런 곳곳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이곳을 보통 우리는 동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동촌이 새로운 서울의 거리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서촌과 북촌은 상업적인 먹고 마시는 것만 가득한데요, 동촌인 이곳은요, 가장 먼저 우리 연동교회가 있고요, 연동교회 중심으로 동대문, 그 위에 성곽이 있고요, 곳곳에 역사의 유물들, 전통의 가옥들, 더불어 이곳에는 예술이 있고요,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북촌과 서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동네가 됐다면, 동촌은요, 문화와 역사가 새롭게 확인되는 서울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문화교회 홍보팀에서 동촌 골목길 순례를 합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동촌의 아름다운 지역 사회를 살펴보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내려가시면 광장시장 있고요, 주변에 창덕궁, 창경궁, 종묘, 세운상가, 대학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가지 마시고요, 1시간 교회만 왔다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왜 연동교회를 이 지역사회 서울 옛 성곽 동쪽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예배 드리는 것에서 주일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올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여러분의 자가용을 타고 와서 주차하고 이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을 만나며 악수하고 같이 식탁에 공동체를 나누고 우리 성곽 한번 올라가 보자 하면서 성곽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있는 곳도 살펴보는 그런 모든 과정이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주일 풍경 속에 우리 연동교회는 비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알죠? 특별히 연동교회 오신 분들은 보통 평균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오십니다. 그 고충을 잘 압니다. 하지만 주일 하루는 이제 온전히 그 날만큼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일 하루만큼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연장선상으로 교회 주변을 살펴보시고 주변에 우리 교회 지역사회, 우리 교회의 마을과 그 동네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피고 그 자연을 만끽하며 하나님이 세운 교회 마을을 돌보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온 삶으로 표현하길 바랍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을 새롭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 삶의 공간으로서의 우리 교회는요,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중심으로, 중심에 있는 것이 가장자리로 가는 서로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우리 찬양하는 것이 중심이죠. 그리고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경 공부가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형리에서 얘기하는 전도의 이야기들을 크게 외치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고 생각하곤 했었죠. 근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당연히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거나 이것을 우리가 버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 더 강화시키고 이 가운데 더 신앙을 저희들이 찾아야죠. 그러나 동시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세상 속에서 교회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자리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것이 중심에 오게 될 것이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설교와 여러분이 전하는 성경 공부, 찬양 이런 것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너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교회의 언저리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다른 교회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교회를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너무 편하게 됐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어디 음식을 주문해놓고 픽업을 해오는 겁니다. 그날따라 우리 광장시장에 맛있는 빈대떡이 먹고 싶어서 예배 11시 예배를 준비하고자 아침 일찍 갔다가 그 빈대떡을 사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서울 한복판에 무슨 교회 종소리를 들리게 해주시, 이건 환청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환청을 듣게 하셔서 이제 영상 예배 말고 현장 가서 예배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분이 2부 예배 때쯤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집사님, 그 벨소리 우리 교회 벨소리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벨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영적 각성을 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남대문 교회는요 12시마다 매일 12시마다 교회종을 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남대문 교회 종소리는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 종소리가 나오면 야 이제 점심시간 됐구나. 어떤 상사도 말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저 종소리 납니다. 우리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예배 때 치는 종소리,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이 종소리에 영적 각성을 하고 회개하고 교회 다시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소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는요 교회 건축을 할 때 십자가를 위에 뚝 세우는 게 아니라 벽에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 않게. 이 기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벽에 새겨진 십자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하루는
이 무속인이 그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 바람이 확 부는데 그 십자가 사이로 그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 무속인이 그 소리에 끌려서 교회에 들어가고 그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 감동적인 찬양, 신실한 권사님의 헌신 물론 중요하죠. 그걸로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새롭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예배 시간의 종소리가 다시 교회를 찾게 하고요, 교회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바람 소리가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무당이 예수를 믿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는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장로, 권사, 집사가 전도해서 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예, 알죠?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가시방석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압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이 장로 정도 또는 권사, 집사 직분을 갖게 되면요, 주변이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가려면 제가 어디 뭐 이렇게 무슨 동호회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부흥할까 살펴보니 새 가족이 새 가족을 전도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이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장자리에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새 가족이 새 가족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변하더라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축소되고 더 심각하면 쇠퇴할지 모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동교회는요, 그 물컵에 빈 곳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한 모금이라도 물이 차여져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기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핵심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교회 가장자리, 교회 변두리, 비주류라고 생각했던 그곳 가운데 복음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중심으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에,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근데 그 고백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분, 이곳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가이사라는 표현이고요, 빌립보는 당시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자신의 이름을 따서 양쪽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의 이름으로 지명을 만든 곳입니다. 가장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반신앙적인 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고요, 대제사장의 집도 아닙니다. 거룩한 회당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땅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제가 서 있는 이 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밖 언저리에, 가장자리에, 변두리에, 비주류와 같은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세상을 변할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자리에서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요, 특별히 이제 중심이었던 우리의 신앙이 변두리와 가장자리로 내려가서 그곳에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봉사를 행할 때 그 가운데 침몰하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다시 부흥을 기대케 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더욱 제3의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다시 세워 제2의 부흥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게 하셔서 이곳을, 이 연동의 제단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그치지 아니하는 이곳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들이 이곳에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선포되며 이곳을 통해 세상에 나아감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준비된 자로, 예배된 자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연동교회를,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제3의 공간으로서 천상과 세상의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과 속의 연결점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연동교회와 연동의 모든 재단에 속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이 시간 가장 작은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저희들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새롭게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아니하게 하셔서 저희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며 주의 임재를 바라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제3의 공간으로 천상과 세상의 다리를 놓게 하여 주시며 성과 속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미 주목하여 보시는 예배의 이 공간 가운데 주여,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것을 저희들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제3의 공간이 되어 천상과 세상의 다리를 놓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과 속, 거룩함과 세속됨이 연결되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새롭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모든 예배자들,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와 찬양,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오늘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주의 삶 가운데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세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일상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